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좀 늦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들과 귀한 청년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벗어나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서 벗어나기였습니까? 예, 기억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였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아직도 극복하고 치유돼야 할 신앙적 성장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비교였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요한과 비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지점이 있음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편견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조건을 가진 한 남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A 조건, B 조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진 6가지 특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건데, 이걸 보시고 나는 A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따 제가 물을 때 손 드시면 되고, B 사람이 더 낫겠다 싶으면 B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공개할 텐데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둘 다 안 좋다. 그래도 안 드시면 안 되고, 한 사람을 꼭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 조건의 사람은 먼저 지적입니다. 부지런하고요. 충동적입니다.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합니다. A 조건 이해되셨죠? 지적이고 부지런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해요. 자, A 조건. 자, 이해되셨습니다. 이제 B 조건 보겠습니다. B 조건은요, 질투심이 강해요. 고집이 세고요.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지적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네. 자, 나는 A 조건이 좋겠다. 없고, 예, 몇 분, 한 분. B 조건이 좋겠다. 좋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란다. 그 다음, 네, 내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A 조건, B 조건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쵸? 네, 이해되셨어요? 이 눈치 못 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A 조건, B 조건이 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졌습니까? 순서만 달라졌죠.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실험이 아니라 솔로몬 애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1946년에 했던 진짜 실험입니다. 여러분, A 조건이고 B 조건이고 조건이 똑같으면 A 조건을 제시했던 사람들이나 B 조건을 봤던 사람들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A 조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B 조건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제가 잘 적응이 안 되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6개의 조건을 읽어 내려갈 때 A 조건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적이다가 나왔어요. 그 순간 그 다음 조건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싶냐면 지적이고 부지런하면 이 사람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다. 천재는 가끔 고집이 세기도 하고, 그렇죠? 질투심이고 있고 비판적일 가능성이 있으니 천재형인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B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보이는 것처럼 질투심이 강하다가 먼저 나오고 고집이 세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이라고 먼저 뭐예요? 판단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적이다를 읽고 나서는 인간성 안 좋은데 머리 좋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A 조건이든 B 조건이든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대하거나 볼 때 전체적으로 균형지게 보기가 쉽지 않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더 크게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인간은 편견과 편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균형지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는 편견 혹은 선입견, 이렇게 형성된 사고를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기독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천 년 이래 이스라엘이 선택한 일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바깥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사건 이후에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 오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어요. 이 사건이 시작될 때에 두 다른 장소, 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의식,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복음은 누구만을 위한 거라고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라는 의식으로 확고한 편견과 고정된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적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무너진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여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한 까닭이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입니까? 받고 난 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후 사건입니까? 이전 사건입니까? 이후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의 체험으로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는 기적적 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사도도 편견에 뭐 할 수 있다?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지점이 아직 남아있고, 그 성장하고 성장해야 될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일단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베드로의 이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그의 기도 시간에 임하게 하십니다.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이 쪽발이지 않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해요. 주님, 부정한 것을 제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와서 또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또 거부해요. 세 번째까지 내려와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그의 편견을 극복해내고 복음을 드디어 이방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모든 백성이 구원의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는 역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인간의 조그만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사고 하나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도 주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거대한 프로젝트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한 사고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편견이 형성되었는지의 과정을 먼저 좀 살피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좀 비춰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 가운데 그런 의식들이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28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너희들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너희 만나는 거 이거 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아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죠.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철저히 성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모든 하는 행동, 그들이 모두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해요.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거가 그럼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교제도 하면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조항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에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는 밥 먹지 말라는 규정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방인의 집에는 방문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으셨어요? 이방인들과 만나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으셨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성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어떻게 성경에 없는 근거를 그들의 법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편견이 작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방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문이에요. 여기 잘 보시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도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 성전이 우리 것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에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 다 이방인들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이방인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인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약간 좀 부정적인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규정은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도리어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끄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갈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초점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너희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이방인화 돼버릴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종합해 볼 때 성경 전체의 균형진 관점은 이방인을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진리의 길로 안내하라는 것이 성경의 균형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됐어요. 멸망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됐는지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방인과 교제한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악습을 따른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까? 뭐가 원인이죠? 정확한 원인은? 그래요. 이방인과 교제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이방의 풍속과 습성을 따라가서 악인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른 자신들의 불신앙을 보지 않고 이방인 때문이라는 부분만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원인을 분석할 때 그게 내 책임인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죄인은 절대로 싫어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절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 마음이 편해요? 바깥에 있을 때 좋아해요. 내가 이 교회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안 되겠어, 글러먹어서. 이렇게 목사가 말하기 좋아해요. 다른 목사님 말고 저는 그렇다고요. 네? 왜요? 근데 실상 여러분, 많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진 아예 나쁜 죄의 습성이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분석의 중요한 근거를 다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바깥에서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같은 성도 때문에, 아니면 목사 때문에 등등. 유대인들도 똑같은 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분석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원인의 근본적 분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방인과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편견이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혹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이후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 즉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갈 수 있으니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같이 밥 먹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원인은 이방인들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확대하게 해서 보는 거예요. 과장해서 보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혹시라도 밥 먹다가 눈 맞으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랑 밥 먹으면 안 되겠다. 혹은 그의 가정에 가가지고 서로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 아들 있고 그 집 딸이 있으면 잘못하면 사돈 맺을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교제 자체도 뭐하자? 차단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성경을 따르는 백성들이 성경이 없는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시사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인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규정을 내 나름대로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동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이 구별법을 누구에게도 적용하냐면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은 할례 안 받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부정한 짐승과 같다고까지 생각하는 논리적 비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계시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내려보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저 부정한 짐승 입골 이방인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정한 짐승을 보는 것처럼 이방인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처럼 보는 거예요. 이런 비약되고 과장된 베드로와 유대인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자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먹으라 하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근본적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실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동물에게 적용할 말씀이지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동물처럼 이방인을 보고 있지 않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처럼 보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편견이 일어나는 두 번째 과정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나아가 비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인식들.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은 모두 다 테러범인 양 생각하기 쉬워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인도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인도에 강간 사건이 우리 기사에 많이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회인든지 나쁜 사람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전체가 그런 것이냐?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고 과장하기 시작하고 비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편견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죠. 2단계에 이르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왜곡한 이상한 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완성되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비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 성도들이 혹 이런데 얽매여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차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능력과 기사가 혹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서 장벽이 되고 있다면 이 안식일 그 편견이 제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런 편견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벗어나는 과정을 이제 3단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3단계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서게 되는 기회가 되면,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정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잘 지켜지니까 드릴까요? 안 지켜지니까 드릴까요? 예, 알기는 잘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진짜 더 편협하시던데. 네,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의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편협해진 걸까요? 아니요. 그의 기도의 시간이 뭔가 교정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볼 때 편견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정이 기도의 시간이 돼야 하는 건 틀림없지만 기도의 시간에 임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편견을 극복하고 싶은 기도는 그의 자세가 중요한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사도행적 135쪽은요, 베드로가 이 기도 시간에 참여했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베드로는 지붕에서 욥바성과 인근의 촌락을 바라보면서 동포의 구원을 갈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임할 때에 비록 그가 유태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형성된 편견은 가지고 있었지만 동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 시간에 임했다는 사실은 알게 돼요. 맞죠?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즉, 근본적인 코드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고를 교정받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성도님들,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임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복받기 위해서, 나 위해서 내 이기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에 그의 사고를 교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도라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편견이 교정받기 위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와 같아지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구원과 사랑의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편견을 극복하는 바울의 과정이 바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를 좀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의아해 하더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몹시 당황하다, 몹시 난처해하다,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견고하게 굳어진 베드로의 사고와 지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가 서로 같아요, 충돌돼요? 충돌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당황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는 계시가 그에게 왔으니 당혹스럽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견고한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에게도 충격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19절,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의 추이를 보세요. 처음에는 이 계시를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말씀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당혹스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봐야겠다는 사고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가 출생할 때 처음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창기 지도자들은. 그러나 제7일 안식일 교도인 한 여인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 진리를 전하셨어요. 여러분, 초기 재림교회를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는 다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여인이 안식일의 기별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일이라고 소개했어요. 견고하게 굳어진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당황하고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당황했지만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시 깊이 사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모든 지도자들께서 성경의 안식일을 우리의 예배일로 흔쾌히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정신입니다. 재림교회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안식일을 교회에 오는 교회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게 됐는지에 대한 정신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지켰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언제든지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세 번째 과정은 순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견고한 사고,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요,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적이 베드로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괴로운 명령이었으므로 그는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주저하였지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로마인의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흔쾌히 따라 나섰다고요? 아니면 주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규칙을 지켜왔는데 이걸 깨야 되는 그 순간 당혹스럽고 주저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감히 불순종하지는 않았다. 감히 불순종하지는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랜 기간 형성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몸이 감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견을 극복하는 세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사고가 바뀔 수 있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해야 우리를 다시 조정하실 수 있게 돼요. 오랜 기간 편견은 우리 마음에 털을 잡고 있습니다. 법원이 당신 가짜 주인이니까 퇴출하라고 명령 내려도 내 집이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문 잡고 안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집 안에 원주인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원주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안식일 여러분이 혹 순종으로 옮기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형성된 편견들이 있으십니까? 순종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정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뭔가의 깨달음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극복해야 될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아직 베드로가 극복해야 될 또 다른 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 세 번째 벗어나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고 하나님과 사고가 일치돼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께 올린 찬양처럼 매일매일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잘못된 사고로 형성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극복하여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한 잘못된 사고가 주님과 저희를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이 안식일 성령의 거룩하신 눈으로 우리를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편견이 극복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서중앙 성도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